오늘 이렇게 말씀 보시면 지난주에 우리 읽었던 말씀입니다. 보면은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신랑, 교회는 신부. 그래서 이거를 그냥 여자로 해석하는 경우는 축자적 해석이라고 해서 좀 문제가 있고 실제로는 교회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이렇게 머리에 두건 두는 거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수건을 쓰는데 그 수건을 쓰라는 게 직접적으로 그걸 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옛날 고대로부터 왕이나 황제가 이렇게 지나다니는 곳이 있으면 다 고개를 숙였어요.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왕이 행차할 때는 다 사람들이 나오는 건 나오는데 고개를 숙여야 돼요. 만약에 고개를 숙일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머리에 두건을 쓰거나 이렇게 수건을 해가지고 얼굴과 얼굴이 마주치면 안 돼요. 그게 용 아니라고 그러죠. 왕의 얼굴과 마주치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머리에 쓰는 수건은 권위에 대한 권세에 대한 순종 또는 복종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오늘 말씀 보니까 여자는 다시 말해 교회는 천사들 때문에 그죠?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그랬어요. 여기는 뭐라고 그랬냐면 천사들로 말미암아 그랬죠. 왜 이렇게 수건을 머리에 쓰면서 순종의 표를 우리가 해야 되느냐? 천사들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천사들 영적인 사건이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있기 전에 영적인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 영적인 사건의 주인은 누구였냐? 주제들은 천사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천사들로 말미암아 머리에 수건을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수건을 쓴다는 건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순종과 복종을 의미해요. 자, 그러면 그 말씀이 이제 보면 어떻게 됐나? 보면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물어봤죠. 자,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죠.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신데 이 세상에서 최초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의심한 자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귀가 뭐라고 그랬죠? 너희들 너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니까 다시 말해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거기에 의심을 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해가 안 된다 그런 겁니다. 우리 상식선으로 하나님 말씀이 이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듣고 순종해야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듣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을 가지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리가 있어? 하나님이 이걸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 그럴 리가 있어? 하고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말로 의심한 겁니다. 진리에 대해서 최초로 의심한 자가 누구냐? 마귀예요. 그죠? 의심한 자입니다. 근데 이 마귀는 진리에 대해서 의심만 한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3장 4절 5절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했던 마귀가 했던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첫 번째는 의심하고 두 번째는 거짓말했어요.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그 영이 죽어요. 그 영이 죽게 되고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고 말을 했는데 이거는 진짜가 아니라 거짓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한 일은 결국 뭐냐면 사탄이 한 일은 진리에 대해서 의심하고 거짓말을 하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의심하고 거짓말했어요. 근데 하와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은 진리에 대해 함께 의심하고 진리를 믿지 않고 거짓말을 믿었어요. 이건 하와가 한 일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와는 단순히 인간의 어머니인
제일 처음에 여자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우리가 상식선에서 알 수 있는 것이 교회이겠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교회는 그의 신부가 됐어요. 첫 번째 아담인 아담과 첫 번째 부인인 신부인 하와가 있었다면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과 두 번째 부인인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와는 마귀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을 믿질 않았어요. 그리고 마귀가 하는 사탄이 말하는 거짓말을 믿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진리를 믿지 않고 의심하고 거기에 또한 거짓말을 믿은 이 하와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가 됩니다. 자, 보시면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새로 태어난 자가 되는 것이 중생이며 거듭남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새로 태어나셔야 되죠. 예수님 믿고 거듭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로부터 태어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금까지 불순종의 역사와 의심의 역사 가운데서 살아왔던 교회의 역사가 이제는 새로 태어난 교회로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보시면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4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새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야 돼요. 새로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진리를 믿고 거짓말을 대적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있으셔야 돼요. 그죠? 우리는 날 때부터 그래서 이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인간의 모습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믿지 않고 거부해요. 그리고 마귀가 하는 말을 거짓말을 믿고 그걸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믿지 않고 거짓말을 받아들이는 이런 우매한 짓을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원래 기본 코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 태어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보시면 요한복음 8장 41절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우리가 인간의 육체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새로 태어난 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엄마 아빠가 있어서 태어난 자가 아니라 그 없이 새롭게 태어나는데 우리에겐 아버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태어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우리는 진리를 믿고 거짓말을 거부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죠? 자, 보면 에베소서 2장 3절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그럼 우리는 다 그 가운데서 행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대요. 육체가 원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많이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시면은 육체가 원하는 건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육체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게 육체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가만히 있으면 예수 믿지 않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믿지 않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안 믿어지거든요. 살던 대로 사는 거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리이고 말씀하셔도 그 말씀 안 믿어요. 또 믿어지지도 않아요. 믿기가 쉽지도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그 살던 대로 살았을 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가 아닌 것을 믿는, 거짓말한 것을 믿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의 삶을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살고 싶은 욕심대로 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요. 하나님같이 되고 싶고 하나님같이 인정함 받고 싶어서 계속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냥 목표가 바로 뭐냐면 너희도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것만 바라보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엔 그 말은 거짓말이라는 걸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열심히 산다고 하나님같이 될 수가 없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는 그걸 거짓말로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말을 진리로 믿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원래 생각대로 살면은요, 하나님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 믿지도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 믿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결론은 어떻게 되냐? 자, 여기 보면 로마서 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다시 말해 육신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믿고 싶지 않고 하나님 믿지도 않는 거가 육신대로 사는 거죠. 그죠?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내 몸은 하나님 믿는 거를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믿어요. 믿고 싶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가 오히려 살 수 있대요.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원래 갖고 있었던 모습대로 하나님 안 믿는 거는 그 사람이 죽는 길이지만, 내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내 육신의 이 생각들을 다 죽이면요, 그 사람은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그죠? 자, 보면은 육체의 욕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거짓을 따르며 진리에 불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그죠? 육체의 욕심을 따르면서 진리에 불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보시면 빠르지 않으시죠? 괜찮으시죠? 준사이 괜찮아? 한국말은 잘하니? 그래? 지윤이도 괜찮아? 중간중간 이게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들이 지금 눈이 이렇게 사팔로 어디로 돌아가는지 아니면 제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요한복음 8장 우리 44절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보시면은, 잘 보시면은 이 마귀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보면, 마귀도 사실은 실체를 찾기가 어려워요. 마귀가 아까 딱 눈앞에 있으면요, 마귀를 물리칠 수 있을 거예요. 마귀가 눈앞에 있으면. 근데 마귀가 잘 나타나질 않아요. 그럼 이 마귀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보면은, 이 말씀 보시면,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음으로 그랬죠. 그러니까 마귀의 마음 속에서는, 마귀의 속에서는 진리가 없어요. 그 말은 다시 말해 빛이 없는 거예요. 그 빛이 없으면 거기는 깜깜하고 어두워요. 진리가 없으면 그 안에는 깜깜하고 거짓말만 있어요. 그죠? 진리가 없으면은 그가 곧 마귀예요. 그죠?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러니까 진리의 가운데 서고 싶어도 자기가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안 계시니까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토대로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지를 않아요. 왜냐? 예수님이 안에 없는데 어떻게 그 교회가 서겠어요? 진리가 없으므로 그가 바로 서고 싶어도 설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보면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게 마귀죠. 그죠? 성경에 보시면은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을 할 때 나에게 절 한 번만 해봐라. 그럼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과 엄청난 힘을 다 절한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은 원래 내게 속한 것이므로.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이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고 그 안에 없고 거짓말을 하는 마귀는 계속해서 거짓말만 합니다. 그래서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거짓말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믿질 못해요. 예수님 그러셨어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는 것이 진리인데, 그
그 진리를 믿지 못하는 것은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믿고 싶어도 안 믿어져요. 자, 그러나 이 마귀는 결국에는 최후의 멸망받을 존재가 됩니다. 그죠? 최후의 심판대에 올라갈 존재가 마귀예요. 그럼 마귀는 다른 말로 하면 그 속에 진리가 없는 자가 마귀예요. 그죠? 그 속에 빛이 없으면 마귀예요. 그럼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 거짓말하며 진리를 믿지 않게 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자, 보시면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마귀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이유는 마귀가 하는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곧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곧 빛이시기 때문에 빛과 진리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그죠? 자, 보시면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러 오셨는데, 이걸 보시면은 마귀의 자리가 어딘지 먼저 보겠습니다. 마귀가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데 그 마귀의 위치와 자리가 어디 있나 봤더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공중 권세 잡은 자예요. 눈에 보이는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는 자입니다. 이게 자, 마귀가 하는 일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 한번 여기 빨간 것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자, 보시면은 헷갈리는 거예요. 혼미하다는 것은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게 그럴 수가 있나? 저게 저럴 수가 있나라고 마음이 막 혼미해요. 혼탁해져요. 헷갈려요. 다른 말로 하면 아주 헷갈려요.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아주 헷갈려요.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잘 안 믿어져요. 그래서 마음이 막 혼미해져요. 근데 마귀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헷갈려가는 겁니다. 명확하고 정확하지가 않아요. 진리는 마지막이고 끝이고 정확한 겁니다. 근데 헷갈리게 만든다고 하는 것은 아직 진리가 아니에요. 내가 여기 있는 사람을 사랑해요. 그럼 이 사람을 사랑해서 이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결론이 딱 결혼하겠다 마음 먹으면 사랑하니까 결혼하겠다 하면 결론이죠. 근데 이 사람을 사랑한다 하고 나서 다른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이 마음이 혼탁한 거죠. 그거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진짜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아니죠.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을 참 사랑한다. 그래서 이 사람을 사랑한다 얘기하고 이 사람을 그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람 오늘 사랑해놓고도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까 다른 사람이 지나가요. 이뻐요. 아니, 제 입장에서 이뻐요. 또 이제 다른 분들 입장을 보면 잘생겼어요. 아주 괜찮아 보여요. 그러면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죠. 혼미해지기 시작해요. 혼미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결론을 지으면 혼미하지가 않아요. 그죠? 결론을 지으면. 자,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게 사탄의 일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걸 알려면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혼탁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내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책임감도 없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 혼탁해요. 확실치가 않아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내가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헷갈린다면 이게 사탄의 역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마음에 확신을 가질 수 있으셔야 돼요. 그죠? 아멘으로서 확신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면은 마귀가 또 어떤 일을 하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딱 보기에 저 사람은
저 사람은 마음을 아주 혼란하게 조금만 조정하면 금방 마음이 혼란해지고 고통스럽겠구나. 괴로워하겠네. 그럼 저 사람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야 지금. 그러면 마귀가 누굴 노리냐? 그 사람을 노려요. 아, 저 사람은 조금만 흔들어 놓으면 마음이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마귀가 볼 때는 삼킬 만한 존재예요. 아, 저건 삼킬 만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귀가 하는 일은 믿지 않은 자들을 혼미하게 하고 또 마음을 혼탁하게 한 다음에 갈등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를 삼킬 만하다 싶을 때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그 안에 있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명확해져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삶이 믿음 안에서 기초를 단단하게 가질 수가 있게 돼요. 혼란스럽지가 않은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혼란스럽지가 않아요.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혼란스럽지 않다는 거가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는 겁니다. 모든 게 딱 결정 났을 때 그 모든 것은 아무런 혼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혼란한 가운데 놓지 아니하시고 질서 가운데로 끌고 가세요. 하나님이 태초에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세상이 흑암 중에 있고, 그죠? 공허함 가운데 모든 것들이 혼란스러웠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는 질서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겼어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질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질서가. 자, 보시면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 혼란함과 혼탁함이 아니라 질서 가운데로 이끌어 가세요. 자, 보시면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먼저 읽으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여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대요. 그러니까 혼란한 세계 속에서 우리를 당연하고 확실한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혼란스러울 여유도 없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진리 가운데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습관은 혼란 가운데 있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매일 혼란스럽고 혼미하고 확실치 않고 괴롭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고 이런 세계 속에서 막 살다가 성령이 탁 그를 붙으시면은 그가 어디로 간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가기 때문에 이제는 명확해지고 확실해지는 세계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선합니까? 그죠? 명확하고 결론이 확실한 게 얼마나 선하겠어요. 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의 소욕 자체가 이 진리에게로 가는 것을 원치 않아요. 마귀 사탄들은 내가 혼란하길 바래요. 아주 혼란해서 이게 진짜인가 긴가민가 헷갈리길 바래요. 근데 마귀는 그래서 자기의 손을 놓지 않고 삼킬 자를 찾아서 우리를 딱 먹어놨는데 자기 거라고 딱 취했는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어디로 내려가냐? 진리 가운데로 계속 끌고 가세요. 그러면은 그 진리 가운데 갔을 때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편안하게 놔두는 게 아니라 사단 마귀의 역사가 끊임없이 괴롭히고 힘들게 해서 의심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곳을 통과해야 돼요. 그죠? 터널을 통과하듯이 그곳을 통과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16세기, 15세기 사이에 아마 만들었던 책인데 저자가 확실치 않아요. 거기 보면 무지의 구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무지의 구름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 예수님을 믿은 자들에게 성령이 오셔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어느 순간인가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매일 확실하게 밝은 빛만 보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늘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죠? 믿음이 하늘 위로 치솟아 올라갈 때 구름 사이를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구름 사이를 지나면요, 밑에선 땅도 안 보이고 위에선 빛도 안 보이는 구름 속을 통과하게 될 때에 그 구름 속에 무지의 구름, 이건 도대체 알 수도 없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무지의 구름을 반드시 통과한다는 겁니다.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갈 때 반드시 구름을 통과할 때는 해가 가려지고
또 우리의 습관적인 살던 곳이었던 땅이 떨어져 나가고 그 구름 속에서 앞도 뒤도 분간이 안 되는 순간이 온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순간을 잘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하나님 안에서의 순종의 역사가 있으셔야 돼요. 그죠? 자, 우리 골로새서 또 말씀 보면 2장 15절 말씀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서 드러내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신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이기셨다는 뜻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순종하신 분이세요. 그 뜻이 어떤 뜻이었던 그 말씀을 진리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에 두시고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는 죽음을 넘어서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이겨내는 것이 진리구나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비록 눈앞에 십자가라고 하는 혹은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는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죠? 자,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 우리의 할 일이 있어요. 이제는 머리 위에 그 수건을 가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을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 복종하고 순종하는 건 다른 사람 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천사들로 인해서 그렇게 하라 그러셨어요. 그죠? 천사들, 영적 사건에서 일어난 일들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 순종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완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자들이라면 우리도 그 십자가를 같이 메고 순종함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자의 삶을 사는 거죠. 자, 보시면 그럼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베드로전서 5장 9절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은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잘 안 믿어질 때가 옵니다. 어느 순간 무슨 일을 이렇게 경험하면요, 잘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진 거죠. 내 믿음이 잘 약해져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싶어도 따라지지가 않는 순간이 오는 겁니다. 이게 무지의 구름일 수도 있고 우리의 약함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우리의 원수인 그 마귀를 대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믿음에 굳건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오게 될 때 마귀가 삼킬 자라고 생각해서 그를 삼켜버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28, 29절을 보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셨냐면 어떻게 우리는 보통 할 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보려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단도직입적으로 뭐라고 그러셨냐?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래요. 얘를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죠?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고 때로는 쉬울 수도 있는데 어렵다고 하는 건 예수님 믿는 게 쉽지가 않다는 뜻이에요. 안 믿어질 때가 오는 겁니다. 안 믿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육신 안에 머물도록 해요. 그죠? 우리의
타고난 육신과 육체 안에 머물도록 해요. 그럼 제일 쉬운 게 뭐냐?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이 세상에 제일 쉬워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만져지지도 않고 우리의 인식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신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게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안 믿는 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쉬운 대로 간다는 것은 육체 가운데로 돌아가는 것이고 자기가 있었던 육체 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나타나시는 그 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확실한 것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셔야죠. 그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 가신 그 길은 바로 뭐냐?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믿으셔서 그 진리가 진리라는 것을 증거하신 것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쫓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가지는 것이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죠?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죠. 자, 이게 보시면 이제 요 마지막 정리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보면 1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부터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보시면 우리 3절에 뭐라고 그랬죠? 바른 교훈을 믿지 아니하며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하더라도 그거를 믿지 않는 데입니다. 마지막 때가 오면 안 믿어요. 아무리 바른 것이고 옳다 할지라도 그거를 믿지를 못하고 그 교훈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 같아요. 그죠? 바른 교훈을 믿지 따르지 아니하며 그걸 받으려고 그러질 않아요. 그러니까 바른 교훈을 얘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못해요. 또 귀가 가려워서, 참 그 표현이 재밌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여러분 귀가 가려우면 이렇게 귀를 파야죠. 그럼 귀를 판다는 것은 내 귀가 시원해진다는 뜻이죠. 내 귀가 시원해져야 돼요. 그런데 바른 교훈을 들으면 귀가 시원할까요? 아플까요? 바른 교훈 아파요. 이게 자꾸 바른 교훈 들으면 아파요. 누가 정 목사에게 너 왜 그렇게 살아? 그러면요 이게 시원하진 않고 아파요. 기분이 상해요. 그러니까 귀가 막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다 자기에게 좋은 것들을 쫓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바른 교훈이 아니라 가려운 귀를 파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귀가 가려워서, 여기 성경에 보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줄 스승을 많이 둔대요. 스승이요 학교에 가서만 스승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많은 세계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 중에 우리의 스승들이 많아요. 선생들이 많아요. 그러면 내가 내 귀를 이렇게 긁어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쫓아가요. 그 사람한테 그 소리를 들어요. 그러면 귀가 아주 가려우게 해소가 되고 아주 이 사람 말이 맞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막 하고 사람들에 관한 무슨 이야기를 막 할 때 가만히 들어보면요 참 희한한 게 왜 쟤는 꼭 저런 소리를 거기서만 들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꼭 가가지고 그런 소리만 들어요. 하나님 없다는 소리를 너무 좋아하고 교회 다닐 필요 없다는 소리를 너무 좋아해요.
예수 믿지 않는 소리가 너무 행복해 보여요. 편하게 살고 자유롭게 사는 게 다 좋아 보여요. 근데 그게 다 뭐냐면 내가 귀가 가려운데 내 귀를 긁어줄 사람을 찾는데 그 긁어줄 사람을 찾는데 그게 그런 스승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저 사람이 스승이다 라고 얘기 안 하더라도 내가 이 사람 이미 그 사람 말을 듣고 그 사람 말을 동의했을 때는 그 사람이 나에게 스승이 돼요. 나를 가르쳐주고 내 귀를 다 파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사람들을 쫓아간대요.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허망하고 허탄한 이야기를 계속 듣기를 바라고 또 그걸 따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으셔야 돼요. 세상 모든 문화는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들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일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오늘 깨달아 알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쉽다고 얘기를 성경은 안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믿는 일이 쉽다고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아주 진지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모든 일에 신중하여, 그죠? 모든 일을 할 때 신중하게 일을 하셔야 돼요. 대충대충이 아니라 신중하게 결단을 하시고 고난을 받으며,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10명 중에 1명 되는 겁니다. 10명 중에서 9명이 하나님의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듣는 거예요.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말을, 거짓말을 듣고 진리를 거부했잖아요. 그죠? 의심하고 거부하는 마귀를 쫓아가는 것이 육신의 삶이라면 신중하여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마귀를 쫓아가지 않고, 다시 말해 세상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난의 길과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자의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난을 받는 자의 삶이에요. 전도자의 일을 하면, 이게 바로 뭐냐면은 큰 길로 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길이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진리라는 것을 말씀 전하고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삶으로서 보여주는 자의 삶이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들이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면서 우리들 삶 가운데서 우리들의 직무는 바로 뭐냐면 우리들의 일이죠. 우리들의 일은 바로 뭐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을 믿는 것이 일이라. 그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따르는 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깜짝 놀라셨죠?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하는 줄 알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마귀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정녕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더냐? 의심했죠? 의심하는 것은 마귀의 일입니다. 그 다음에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똑같이 되어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거짓말했죠. 그리고 네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거짓말했어요.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의심하고 거짓말하고 그것들을 따르도록 만드는 게 마귀의 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마귀의 일을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며 그 말씀엔 의심이 없고 그 말씀에 진리에 내가 속한 자가 됐을 때 거짓말을 믿지 아니하며 거짓말을 대적할 수 있는 지혜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믿으시고 여러분 예수님 믿으셔서 진리 안에 거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바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